Blessed be your name, a land that is plentiful, where the streams of abundance flow. Blessed be your name. Blessed be your name, when I'm found in the desert place. Though I walk through the wilderness, blessed be your name. Every blessing you pour out, I turn back to praise. And when the darkness closes in, Lord, still I will say, blessed be the name of the Lord. Blessed be your name. Blessed be the name of the Lord. Blessed be your glorious name. 주 이름 찬양, 부요한 강물을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Blessed be the name of the Lord. Blessed be your name. Blessed be the name of the Lord. Blessed be your glorious name. You give and take away. You give and take away. You give and take away. My heart will choose to say, oh, blessed be. You give and take away. You give and take away. You give and take away. My heart will choose to say, oh, blessed be. One more time. You give and take away. You give and take away. You give and take away. My heart will choose to say, oh, blessed be.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우리 한 번 더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우리 다시 한 번만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할렐루야. 오늘 계속해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대신 주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우리 주님께 토로한 마음, 주님께 토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니 거친 길이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거친 길이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거친 길이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우리 시간 함께 좀 기도할 때요,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내가 어찌할 바를 몰라 하고 있는 그 영역들 주님 앞에 다 쏟아놓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다 내어놓을 때 하나님 다 들어주시고 다 만져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한량없는 은혜로 좀 채워달라고 우리의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온전히 주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그 은혜로 좀 부어주시옵소서. 한량없는 은혜로 좀 채워주시옵소서. 세상 길 걸어가는 동안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겠노라고 다시 한번 다짐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이런저런 일들이 팝업하고 나의 감동이 유동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보이면, 하나님 말씀 들리면 삶을 걸어갈 수 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그 하나님을 좀 보게 하여 주시옵고 그 하나님을 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주님만이 주어주실 수 있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친 길이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이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이름을 찬양하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진실된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주님이 우리의 힘 되어 주시는 것이 느껴지고 믿어져서 세상의 어떤 일들, 나의 감정의 어떤 일들, 경제적인 어떤 일들, 관계의 어떤 일들, 건강의 어떤 일들도 나를 누를 수 없는, 내가 그것 때문에 낭망하고 좌절할 수 없는 그 평안함과 기쁨을 오늘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예배를 기대하며,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 마음 시리즈 9, 제목은 억울한 마음을 아신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하는데요, 혹시 여러분 이 그림을 보고 무엇이 연상되시는지요? 아마 다양한 것들이 생각날 것 같은데요, 아마 자기의 전공과 또 MBTI 성향과도 다를 것 같아요. 네, 보아뱀 뭐 생각나실 수도 있고, 어린 왕자도 생각날 수 있고, 모자도 생각날 수 있고, 또 혹시 수학 선생님 뭐 생각나세요? 뭐요? 2차 함수요? 네, 역시 예상치 못했던. 네, 2차 함수가 이렇게 생긴 거군요. 네. 비슷한데요. 제가 준비한 이 그림은 정상 분포 곡선. 네. 영어로 normal distribution. 네, 늘 제가 그려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 이 중간값이 있고 표준 편차, 그러니까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 하나씩 넘어갈 때마다 네, 이렇게 퍼져나가는 그런 것을 말해주는 건데요. IQ는 가운데가 100이죠. 그리고 IQ는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 15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1, 뒤로 1 가면 115, 그다음 100에서 15 빼면 얼마죠? 75. 네, 그래서 요 안에, 그러니까 n-알파, n-알파 요거 있는 요 사이에 68%가 다 들어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우리는 지금 예상하건대 IQ가 대부분 115에서 75 사이의 가능성이 크다. 상당히 다들 부정하는 느낌인데요. 네, 그럼 두 번째 스탠다드 디비전 두 번째까지 가면 130 하고 30 빼면 70인데요. 네, 30 빼면 70. 네, 그래서 70과 130까지 이 두 번 세컨에 해당하는 사람이 95%. 그러니까 아마 여기 있는 대부분은 130은 넘지 않을 것이다. 네, 하지만 대신에 70은 넘을 것이다. 네, 이렇게 예상할 수 있죠. 그 다음 세 번째 스탠다드 디비에이션까지 가면은 130에다 15 넣으면 145. 이거는 99%. 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대부분, 그리고 아마 지금 오늘 예배 끝나고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IQ가 몇이에요 하고 다 물어본들 아마 145를 넘는 사람을 만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네, 그래서 보통 IQ가 이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의 세 번째를 넘어가는 150 넘는 사람들이 테스트 봐서 얻는 그 그룹을 뭐라 그러죠? 맞아요, 멘사. 회원이십니까? 네. 시험을 안 봤기 때문에 회원이 아닐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데요. 네, 맞아요. 여러분, 그래서 IQ가 150이 넘으면 우리 똑똑해요.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멘사라는 그룹을 만들고 막 자기들끼리 똑똑한 척하고 막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 중에 제일 똑똑한 사람이 누굴까요? 그리고 이전에 살아왔던 사람을 포함해도 제일 똑똑한 사람이 누굴까요?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사람을 포함해도 제일 똑똑한 사람이 누굴까요? 물론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과는 달리 저는 아니에요. 네. 여러분 생각했을 때 제일 똑똑한 사람이 누구일 것 같으세요? 아까 어린 예배를 드린 분들 말고 생각나는 사람이 혹시 있으세요? 성경에서 누가 제일 똑똑한지 알려주고 있거든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12절 말씀인데요, 시작하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자,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ask하고 싶어요. 누가 제일 똑똑할까요? 솔로몬이 지금까지 우리 인류 중에 제일 똑똑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 똑똑함을 어떻게 얻었을까요?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제사를 드려요. 보통 한국에서 알려져 있기는 일천번제. 그래가지고 교회나 목사님들이 막 뭔가 이렇게 교회를 붐업하기 위한 하나의 툴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1000번제를 드릴 거다. 그래서 새벽 예배를 1000일 동안 빠지지 말자. 막 이렇게 해서 마치 솔로몬이 1000일 동안 제사를 드린 것처럼 생각하는 오해를 막 불러일으키는데, 사실 솔로몬은 한 번에 1000마리가 넘는 그런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것이 1000번제가 되는 이런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자는데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너 뭐 갖고 싶어? 물어보니까 솔로몬이 뭐라고 대답해요? 지혜라고 알려져 있는데 지혜가 맞는데 사실 좀 정확하게는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리고 사람들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그 마음, 그리고 어떤 것이 옳은지를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이 분별력과 판단력을 주십시오라고 솔로몬이 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죠. 그리고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 네가 세상에서 제일 똑똑해.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세컨인 거예요. 네, 성경이 제일 똑똑한 사람이 솔로몬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펼쳐지는 말씀이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두 여인이 솔로몬을 찾아오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 사건을 저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결과도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을 읽다 보면 약간 성경 가운데 우리가 너무 잘 알아서 그러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누가 진범인지 알 수 있게 쓰여진 듯한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를 생각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솔로몬이 앉아 있는데 두 여인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한 여인이 솔로몬에게 고소한 거예요. 고발한 거예요. 이 여자가 내가 자고 있는데, 나랑 비슷한 시기에 애를 낳아서 우리가 한 집에 살고 있는데, 내가 자고 있는데 자기 애를 깔아뭉개서 죽였습니다. 그러더니 내가 자는 동안 그 애기를 갖고 와서 내 품에 넣어놓고 살아있는 내 애기를 데려간 거예요. 내가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숨을 안 쉬어요. 내 애기가. 자세히 보니까 내 애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가서 이 여인에게 내 애기 내놔라. 그랬더니 아니다, 그 죽은 아이가 네 아이다 해서 제가 찾아왔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듣고 나서 그렇군. 하지만 한쪽 말만 들을 수는 없잖아요. 자, 그럼 너는 무슨 얘기냐 해봐라 그랬더니, 왕이요, 지금 이 상황이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사람은 제가 봤을 때 미친 여자예요. 갑자기 자고 일어나더니 제가 애기 젖먹이고 있는데 와가지고 내 애기를 내놔라 막 이러고서는 내 애기를 뺏어가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 법정에 온 겁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판결하시겠어요? 성경을 우리가 모른다고 했을 때 어떻게 누가 맞는지를 알겠느냐는 거예요. 아까 주일학교 예배 시간에 제가 물어봤거든요. 이 사건은 사실 지금 현대에 일어나면 너무 이지한 케이스예요. 뭐 하면 되죠? 그렇죠, 유전자 검사하면 바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유전자 검사 아니더라도 얼터네이티브한 방법으로도 밝혀낼 수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제가 예상치 못했는데 아까 어린이 예배를 드릴 때 아주 총명한 한 분이 말씀해 주셨어요. 뭐가 있을까요? 거짓말 탐지기도 하나의 도구가 될 수 있겠죠. 또 하나, 이게 설치되어 있으면 무조건 100%예요. 여기도 설치되어 있어요. CCTV 설치되어 있으면 100%예요. 막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막 애기 바꾸고 막 이렇게 하는 거 걸리면 바로 끝나는 거죠. 근데 이 당시에는 그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솔로몬이었다면 저희가 똑똑하다고 얘기했는데 거기에 저도 포함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솔로몬이라면 어떻게 이 사건을 판결할 것인가 고민해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기껏해야 생각해낼 수 있는 건 애기 여기다 가운데 놓고 한쪽 엄마 이쪽, 한쪽 엄마 저쪽에 갖고 시작하면 일로 와 일로 와. 그래서 누구한테 오는지 보고 나한테 왔으니까 내 엄마 한 번 가지고는 안 돼요. 2번 더 해봐야 됩니다. 한 2-3번 해보고 그래도 오면 뭐 내 엄마 이렇게 하는 거 정도? 아니면 엄마에게 갔을 때 누가 더 맘마를 잘 먹는지를 보고 판단하자. 아니면 아기를 본 사람들이 있으면 불러서 수소문을 해서 누구 아기인지 알겠습니까 해보자. 근데 다 불가능해요. 고맘때 이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기는 누가 엄마인 줄 알고 기억하겠어요. 여러분,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기는 앞에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그리고 주는 대로 먹기 때문에 누가 엄마인지 그렇게 찾을 수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누가 애기 낳자마자 밖에 애기 데리고 돌아다니면서 우리 애기입니다 막 어저께 나왔어요 막 이렇게 누가 하겠어요? 자기 몸조리도 해야 되고 아이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집 밖에 잘 나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은 솔로몬이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 이후에 맞닥뜨리게 되는 어쩌면 너무나도 어려운 하드 케이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어떻게 하죠? 잘 아는 것처럼 야, 칼 가져와 그러는 거예요. 이따만한 칼을 딱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지금 왜 이 왕이 도대체 왜 칼을 가져오라고 하는 걸까? 하더니 명령하기를 애를 반으로 잘라라. 애를 반으로 잘라서 반은 이쪽 엄마에게 주고 반은 이쪽에 엄마에게 줘라. 그러면 아주 공평할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엄마의 반응이 오늘 함께 읽고 싶은 말씀이에요.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짜 엄마가 이 아이를 반으로 자른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기겁을 하는 거예요. 안 돼요 자르지 마요. 자를 거면 그냥 저 여자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짜 엄마는 어떻게 해요?
진짜 지혜의 왕이네요. 너무 that's a good idea, just great, wonderful idea, just 컷 해가지고 반반 나눠주세요. 그게 공평합니다. It's fair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이게 누가 진짜 엄마인지 알았겠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이 여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일이 진짜 일어나서 내 아이를 다른 그 여자에게 줄 수밖에 없다면 어떤 상황이 펼쳐지겠어요? 여러분 억울한 마음에 어떻게 살겠어요? 첫 번째 덮어쓸 죄는 뭐예요? 그리고 이제부터 불리게 될 네임은 뭐예요? 미친 여자예요. 미친 여자. 자기 애기 죽여놓고 남의 애기 뺏으려고 한 미친 여자라고요. 아마 소문 동네방네 다 날 거예요. 여러분 그걸 감수하는 거예요. 그 또 뭘 감수해야 돼요? 내 애인데 못 봐 앞으로. 어쩌면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져서 아예 못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슬픈 건 옛날 우리 조선시대도 아니고 엄마를 엄마로 부르지 못하는 그 아이가 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내 아들을 아들이라고 내 딸을 내 딸이라고 부를 수 없는 거예요. 왜? 이제 내 아이가 아니니까. 얼마나 억울해요? 이게 지금 내가 틀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맞아요. 그런데 내 옳음을 증명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이는 반으로 잘리는 거예요. 끝까지 해보자. 네가 맞는지 내가 맞는지 해보자 해서 가면 내가 어쩌면 맞을지 몰라요. 상황이 공평하게 펼쳐질지는 몰라요. 그런데 맞이할 생명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상황에서 이 사건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진짜 지금 이 세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옳음을 증명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 옳음을 증명하게 되면 아무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에 영향받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는 그런 일들 혹시 마주하지 않았어요? 저는 목사인데 이번 주에도 마주했어요. 제가 아침에 온 일을 학교를 바래다 주러 라이드를 가고 있었어요. 늦지 않았어요? 과속하지 않았어요? 네. 원래 이렇게 정규 루트로 가서 차를 세우면 줄들이 이렇게 서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 길이 너무 줄이 길면 이 뒤에 못 서요. 그러니까 가끔씩 꼼수를 부리는 분들이 있는데 이쪽으로 오지 않고 이쪽으로 지나가서 한 블럭 더 간 다음에 유턴을 해요. 그럼 반대쪽 차선에서 오면 그쪽 차선엔 차가 없어요. 그러면 이 차가 가고 이 차가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꼼수를 부릴 때가 있거든요. 가끔씩 제가 줄을 서 있는데 어떤 차가 제 옆에 지나가요. 나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이 차가 유턴할 것인가 신경 쓰고 있죠. 근데 이 차가 유턴해서 와요. 그런데 앞으로 먼저 들어가. 그러면 좀 마음이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 주에 그런 비슷한 상황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줄을 기다리고 이제 학교를 들어가기 위해서 라이턴을 했어요. 근데 반대편에서 오던 차가 아주 급하게 끼어 들어온 거예요. 제가 아예 못 봤어요. 그런데 끼어 들어오더니 저 가고 있으니까 제 뒤에 와서 차를 섰죠. 제가 룸미러로 이 사람 누구지 하고 보니까 막 저를 향해서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모르겠다고, 왜 양보를 안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표정, 막 계속 이렇게 하는 특유의 그런 아메리칸 제스처를 취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순간 이 말씀에 나오는 대로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가지고 차 문을 딱 열고 내려서, 자 봐보세요. 이쪽으로 원래 가는 라인이고 저기는 원래 오는 라인 아닌 거 알죠? 당신 저기 살아요? 저기 안 살죠? 분명히 이쪽에 사는데 일로 돌아서 유턴해서 온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들어가고 있는데 자신이 뒤에 왔으면 뒤에 온 거지 무슨 상관이냐고. 뭐 나 보라고 하는 거야? 다 봤어. 뭐 어떡하자고. 제가 이런 마음이 막 불붙는 듯이 일어났는데 가만히 차에 앉아 있었죠. 뒤에서 하더라고요. 제가 아니나 다를까 돌아서 나오는데 저쪽 방향으로 집으로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차가 아니었어요. 꼼수를 부린 차였죠. 제 마음에 불붙는 게 같은 마음이 있어서 아까 얘기한 대로 내리라고 해서 막 누가 맞는지 해보자고 막 뒤에 증인들 세우고 해서 이 사람 집이 어딘지도 밝혀내고 하면 제가 맞을 가능성은 있겠죠. 그럼 제가 와 오늘 기분 좋다, 내가 이겼어 막 그러고 들어가서 막 외식이나 할까? 막 이러고 가서 기분도 좋은데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오늘 그 사람이 여기 치킨 먹으러 와서 들어오다가 저를 딱 보고 뭐야 저 목사였어? 막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하나님 믿을 가능성은 없겠죠. 거의 없겠죠. 아마 달려들겠죠. 여러분 저의 옳음이 증명되면 생명을 구할, 영혼을 구할 찬스는 줄어드는 경우가 있겠죠. 오늘 이 솔로몬의 경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진짜 엄마가 내 옳음을 증명할 수 있어요. 옳고 그름을 끝까지 가져갈 수 있어요. 따져보자. 그래 누가 만나 해보자. 악한 마음 품고 애가 뭐가 중요하냐, 내가 만나 네가 만나 한번 끝까지 해보자. 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돼요? 생명을 잃는 거예요. 나의 옳음이 증명될 수 있지만 생명을 구할 찬스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 정말 열심히 산 사람이었어요. 사실 사회적 지위도 낮은 사람이었고 어쩌면 사람에게 손가락질 받을 수 있는 그런 스테이터스였지만 애기 길러보겠다고 열심히 했다고요. 근데 그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가 예상치 않은 그냥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해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가고 있는데 아말렉이 찾아와서 전쟁을 붙는 거예요.
그들 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들 공격한 것도 아니에요. 난 조용히 그냥 묵묵히 내 길을 가고 있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떠세요? 난 그냥 오늘 내 일을 열심히 하고 있었을 뿐이라고. 그런데 왜 도대체 이런 일이 나에게 생기는 거냐고 하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지 않아요? 매주 있을 거고, 어쩌면 오늘도 벌써 있었을지도 모르겠고, 어쩌면 인타이어 라이프를 돌아보면 왜 내 이 삶의 그 순간에 그런 어려움이 찾아왔을까? 내가 뭘 남들보다 그렇게 잘못했길래 이런 삶이, 이런 어려움이 찾아온 것일까? 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어쩌면 나의 옳음을 끝까지 증명하기 위해서 모든 걸 쏟아부었고 내 삶을 여기에 바치리라 하는 마음으로 어쩌면 도전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맞이하게 된 것이 별로 밝지 않은 그런 결과였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여기서 나누기 원하는 첫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요, 여러분, 이 여인에게 솔로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세상이 그렇게 부당하게 찾아올 때마다 어쩌면 내 안에 있는 옳음을 막 증명하기 위해서 나의 인맥과 재정적인 것들, 모든 것들을 동원하고 싶은 막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때요, 우리 그렇게 반응하면 생명을 구할 수가 없다고요. 우리의 생명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버텨야 되는 거예요. 견뎌야 되는 거예요. 누가 있을 때까지? 우리 삶에 솔로몬이 있을 때까지.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그 솔로몬이 있을 때까지 버텨야 되는 거예요. 왜요? 성경은 복수 갚는 일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수 갚는 일은, 복수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묵묵하게 어쩌면 억울할 수 있지만, 내 삶의 이 억울함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야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있기를 기다리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도전하기 원하는 건 우리 역시 누군가의 솔로몬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누군가의 솔로몬이 되지 않으면 어떤 경우에는 삶의 어느 스테이지에서 이 억울함을 가지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것 다 드러내면서 내 마음대로 다 하면서 살아서도 안 되는 거지만, 지금 우리가 점점 나이가 들고 성숙해지고 어떠한 권위와 위치를 차지하게 되면 될수록 우리가 무슨 결정을 내릴 때에 그것에 영향받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래서 그러한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반응하지 않으면 누군가는 억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죽고 싶을 만큼 마음이 불타는 것 같은 그 억울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솔로몬이 기도에서 얻은 것이 지혜예요. 그런데 듣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겉으로 드러난 것과 다른 썸띵을 보는 그 힘이, 그 지혜가, 그 분별력이, 판단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에 제가 온리 학교를 방문했어요. 아내와 함께 교장실에 불려가서 애가 더 이상 학교를 다닐 수 없을 것 같다, 이럴 순 없다, 뭐 이런 것 때문에 불려간 건 아니고, 학교에서 학기마다 주는 왁스타라고 애들을 격려하기 위한 상을 줘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가서 온리를 상 받는 걸 보고 있는데, 상 받는 상장을 읽는데 다른 사람을 케어하며 막 아이패드 로그인하는 걸 도와주며 막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옆에서 아내가 막 빵 터져서 진짜 아이패드 로그인하는 거 도와줬다고 상을 받는 거야? 하면서 막 웃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게 제 마음속에 엄청나게 터치가 됐어요. 왜냐면 이전 학교 다닐 때요, 온니가요 학교 막 가기 싫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온니 막 학교 가면서 오늘 학교를 폭파시켜버릴 거라고 막 하고 막 그랬었어요. 왜냐면 온니가 학교 가서 누구를 도와주려고 하고 하면, 너 왜 자꾸 말 안 들어? 너 왜 움직여? 너 왜 자꾸 말해? 가만히 있어. 그럼 저 도와주려고, 아니야 말하지 마, 이런 피드백이 있었거든. 온니가 너무 답답한 거야. 난 도와주려고 한 건데 막 학교 폭파시켜버릴 거라고. 그런데 지금 다니는 학교에서는 그 도와주려고 하는 그 모습을, 애가 영어가 좀 부족할 수 있지만 선생님이 그 마음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리 가운데 솔로몬과 같은 선생님이 있으니까, 온리를 보고 듣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선생님이 있으니까 그것이 인정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어떠세요? 우리 어쩌면 때로는 혼자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결코 아니죠. 우리 삶 가운데 솔로몬과 같은 그런 듣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겉모습만이 아니라 우리의 속에 있는 것들을 보며 케어해주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여기 이 공간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도 우리 가운데 솔로몬과 같은 듣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반응한 분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 예배드리는 거예요. 여기 굳이 그냥 놀리고 열심히 준비해도 돼요. 우리 예배드리는 것 때문에 방해되고 이거 맨날 조금씩 치우고 어쩌면 전기세도 나가야 되고 에어컨도 켜야 되고 어쩌면 물품이 망가질 수도 있고 분실될 수도 있는 이것보다 하나님 함께 예배하는 그것이 중요한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보는 그 마음에 반응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여기서 예배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때로는 우리에게 너무 억울할 수 있어요. 목사님 그러면 저는 맨날 그렇게 살아야 돼요? 목사가 성도에게 할 얘기는 아니지만 네, 솔로몬이 올 때까지 솔로몬이 나타날 때까지 그렇게 살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도 누군가의 솔로몬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런저런 막 사건들이 너무 많이 생각나는 거예요. 저희가 메릴랜드 살 때 정말 터프하게 삶을 살면서 사역했거든요. 일단 제가 학생이었어요. 공부해야 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일도 했어요. 그리고 그때 첫째 온니가 태어났어요. 아내는 흔히 말하는 독박육아, 하루 종일 애를 보는 거예요. 제가 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사역도 하고 저도 나름 가정을 열심히 돌보고 아내도 열심히 가정 돌보고 사역을 돕고 하는데 재정은 계속 마이너스로 가는 거예요. 저희가 1년 동안 외식을 한 번도 못했어요. 밖에 나가서 밥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막 1년을 살고 있는데 이제 온니가 태어나서 돌이 된 거예요. 근데 다들 돌 되면 뭐 하죠? 애들 사진도 찍어주고 뭐 초대해서 맛있는 밥도 먹고 하고 하는데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1년 동안 우리가 밖에 나가서 밥 먹을 여유도 없었어요. 그런데 누구를 초대하거나 사진 찍어줄 그런 상상은 할 수조차 없었죠. 그런데 교회에서 몇몇 자매들이 모여가지고 온니 자기네 애들 있는 한복 가져와서 온니 한복 빌려주고 그 상 차려가지고 같이 축하해주고 사진 찍어주고 하는 거예요. 저희 마음 가운데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또 한 권사님이 찾아오시더니 저희 가정 가운데 100불을 주시면서 이걸로 그 애기 돌 사진을 찍으라는 거예요. 제가 받았던 100불 중에 그 100불이 지금까지 중에 가장 귀한 100불이에요. 그 100불을 가지고 사진 찍으러 가는데 물론 터프하고 힘들었어요. 그런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저희 가정 가운데 그분들이 그 재정 그렇게 흘려보내지 않아도 돼요. 우리랑 무슨 상관이야? 어차피 교회에서 그 하여해서 돈 주는 거고 그걸로 사는 거지. 그거 못 사면 자기 무능한 거고 뭐 열심히 살아야지. 아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아이에게도 이걸 해주고 싶다라는 그 마음을 보는 거예요. 듣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알아요? 그 100불을 준 권사님과 한복을 준비해서 그 돌잔치를 준비해준 그 자매들의 엄마가 그 권사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분들의 삶 가운데 이 솔로몬의 듣는 마음, 세상이 말하는 원칙대로 살아가지 않는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는 그 마음을 보고 돌보는 이 마음이 몸에 그냥 배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아내가 정말 열심히 살려고 노력해요. 근데 저희들이 받은 거에 비교해보면 아직도 여전히 부족해요. 저희도 정말 열심히 살 거거든요. 우리도 누군가의 솔로몬이 되기 위해서 누군가 너무 힘들어요, 배고파요, 아파요 막 외치고 있을 때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표정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그 마음을 보고 듣고 찾아가고 함께 나누고 세우는, 그래서 세상이 말하기를 억울함 없이 살아가는 솔로몬이 되어주는 그런 삶을 저희가 그리고 우리가 살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가 있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여러분 그리고 스몰 그룹으로 모이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서로가 서로에게 기대어 주는 거. 여러분 책을 한 권 이렇게 세우면 얇은 책 종이 한 장 안 세워져요. 그런데 2개 붙여놓으면요 쓸 가능성이 좀 더 커요. 그리고 3개 모으잖아요, 4개 모으잖아요, 더 잘 커요. 우리 이번에 리트릿 가면 혹시 가능하면 그 캠파이어에다 스모어도 해먹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나무 장작도 마찬가지예요. 나무가지 하나 갖고 와서 세워보세요. 쓸까요? 안 서요. 옆에 하나 더 놓으면 설 가능성이 커요. 3개, 4개 놓으면 더 쓸 가능성이 크다고요. 우리가 교회로 모여있는 이유는 세상이 우리 가운데 공격해오는 나의 이익과 나의 만족, 오늘 성경 본문에 사실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내 애가 죽었어. 발견하면 어떻게 내 애기 죽었어. 그럼 옆에 있는 애가 와서 어떻게 된 거야? 숨 안 쉬어져? 내가 911 불러줄게. 같이 가보자. 같이 있어주고 결국 애가 살 수 없으면 그래 우리 이 아이를 한 아이의 엄마처럼 같이 길러보자. 이게 원래 세상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아이가 죽으니까 내 거 죽으면 네 거라도 뺏어야 되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나도 없어? 그럼 너도 없어야 돼. 나 없어? 넌 없어도 돼. 내가 너 거 가질 거야.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더 많이 갖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 거를 짓밟아도 상관없어. 다른 사람 걸 뺏어도 상관없어. 나는 지금 10,000 중에 1이 없는데 1밖에 없는 그 1 거를 내가 뺏어서 10,000을 다시 채울 수 있다면 그걸로 괜찮아. 그게 심지어 생명을 앗아가는 거여도 괜찮아라는 게 지금 세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도 그렇잖아요. 어디 제가 여러분이 나 열심히 살아볼게라고 한 걸음 한 걸음 가면 아무런 어려움 없이 다들 우리의 삶을 도와주고 서포트 해주던가요? 아니요. 오늘 이 사건과 같이 나는 그냥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데 나를 향해서 공격해오는 수많은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견디는 것도 중요하고 솔로몬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연합하는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박진영 씨가 은혜 받아가지고 촛불이 3개가 되고 4개가 되고 어둠은 사라져가고 지치고 힘들 때 내게 기대, 나 가사가 뭐죠? 언제나 네 곁에 서 있을게, 혼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 내가 너의 손 잡아줄게 라는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혹시 은혜 받아서 이 말씀 듣고 은혜 받아서 이 노래를 만든 건 아닐까? 여러분, 이 노래의 가사처럼 혼자 우리 인생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 여인이 애를 잃었는데 어떻게 견디겠어요? 마음이 불붙는 것 같다잖아요. 억울해서 어떻게 살겠어요? 내가 맞아요, 그거 말하고 싶어서 어떻게 살겠어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그런 거 없어요? 내가 맞아요 말하고 싶어서, 내가 맞아요 말하고 싶어서 내가 맞는 거 다 주장하며 살다 보니까 내 옆에 가까이 사는 남편도 아내도 아이들도 다 상처받고 나와 함께 동역하는 이들도 다 상처받고 나는 맞아. 그런데 아무도 내가 속한 곳에 평안이 없어. 아무도 내가 속한 곳에 생명이 없어. 왜? 내가 맞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잘못해서 죽으신 거예요? 아니요. 생명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성경은 그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셔요?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는 것과 같이 우리의 옳음을 증명하는 삶이 아니라, 내 권리를 찾아 먹는 삶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사는 거, 심지어는 그것이 때로 억울하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라고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좀 찬양하면서 도전하고 싶은데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없으면 우리 솔로몬처럼 못 살아요. 왜 다른 사람 얘기 듣고 싶겠어요? 왜 다른 사람 케어하고 싶겠어요? 내 인생 나 혼자 살아가기도 바쁜 게 우리 삶인데 뭐다로 그렇게 하고 싶겠어요? 내 시간을 왜 쓰고 싶겠어요? 저희 아버지가 지금도 가구 공장을 한국에서 하시거든요. 잘 됐을 때도 있고 잘 안 됐을 때도 있어요. 근데 말씀을 준비하는데 잘 안 됐던 때 2가지가 생각나더라고요. 한 번은요, 너무 어려웠어요. 저희 집에 옛날 한국 드라마에 나오는 그 빨간 딱지가 다 붙었어요. 제가 집에 있고 아버지는 막 일하러 가는데 아버지와 친밀했던 분인데 돈을 받아야 되니까 저희 집에 전화한 거예요. 그때는 핸드폰이 없고 다 집 전화였잖아요. 제가 집 전화를 받았어요. 누구다? 아빠 계시냐? 안 계십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아빠 계신 거 다 안다. 바꿔라. 막 계속 그러죠. 없다고요. 막 아빠 없어요. 막 바꿔. 어디서 얘가 거짓말하는 거야. 제가 막 울었어요. 그때. 남자애가 그렇게 울어서 되겠어? 막 더 울어. 막 계속 그래. 한참 그때는 제가 어렸을 때인데, 제가 중고등학교 때 저희 아버지가 납품을 해주고 돈을 1억 원 정도를 못 받는 곳이 있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제가 아빠에게 그때 한참 정의로울 때잖아요. 아빠, 이거 법적으로 추진해서 받아야 되는 거라고. 아버지가 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인규야, 아빠도 사업하는데 돈 없는데 누가 계속 돈 달라고 그러면 너무 힘들어. 근데 이 사람 돈 없어. 근데 아빠가 그렇게 해서 돈 받아내면 이 사람 어떻게 살아? 아빠는 버틸 수 있어. 그때는 좀 어려웠어요. 이해가 안 됐어. 우리 지금 이렇게 힘든데, 저희 지금 한국에 집도 없고 차도 그냥 보통 차 타거든요. 우리 아빠 1억, 그때 1억이면 우리 다 살아날 수 있는 건데, 우리 원래 집이 있다 없어진 거거든요. 근데 아빠가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솔로몬의 이 듣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 거 내가 뺏어가면서까지 내 거 채우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사람들 없으면,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이런 사람이 되지 않으면 세상에 빛은 없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사는 게 어려워요. 꼭 혼자인 것만 같고 나만 억울한 것 같아서 버티고 견디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있어야 돼요. 우리 시간 함께 좀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삶을 다 아시는 하나님, 나의 억울함 아시죠? 나의 억울함, 내가 오늘 토로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좀 나의 위로가 되어주시고, 나의 솔로몬이 되어주시고, 나의 솔로몬과 같은 그런 이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또한 내가 솔로몬으로 사는 힘도 허락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이 시간 기도할 때요, 말씀을 기억하고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좀 다 내어놓으며 기도하면 좋겠어요. 우리의 마음을 다 토로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늘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 가운데 돕는 은혜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며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억울한 문제들, 내가 덮어쓰고 살아가고 있는 것들, 어찌할 바를 모르는 나의 어려움을 드러내고 지금 모든 상황 가운데 생명 대신 주님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 혼자는 거기에 갈 수 없는데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 나의 정의로움과 나의 의로움을 주님이 알아주시면 하나님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동행이 있으면 세상 가운데 내가 심판받는다고 하더라도, 내가 비난받는다고 하더라도, 내가 손해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내가 이 길을 가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하는 대로 다른 사람 짓밟고 일어서고 상처주고 나 혼자 앞서 나가는 건 아니라 조금 더디다고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내 옆에 허락하여 주신 이들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좀 채워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솔로몬과 같은 듣는 마음과 지혜를 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에서 19장 보면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다 때려잡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무서운 거예요. 왜요? 이세벨이 다 죽일 거라 그랬거든요. 내가 엘리야 오늘 꼭 죽이고 만다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세상 정권 앞에 이제 드러난 거예요. 아, 하나님이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난 세상에 발붙이고 살고 있었구나. 이것 때문에 무서워서 숨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야,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이 있어 라고 말씀해 주시거든요. 여러분 아까 말씀 나눈 것처럼 우리가 그 7,000명이 되고 솔로몬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요, 내 옆에 있는 사람 생각하며 기도하면 좋겠어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할 수 있어요. 제일 가까운 사람이니까 나 마음 상하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반응하고 그렇게 드러내는 그들의 외침이 나 도와줘, 나 힘들어, 나 혼자인 것만 같아, 외로워 하는 그 외침인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가 그 겉모습 보고 반응하면 생명 없어요. 그게 네가 맞니? 네가 해야 되는 반응이니? 이러면 생명 없어요. 거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마음 보고 나에게 기대해. 내가 여기 있는 이유는 네가 기댈 수 있게 하기 위한 거야. 나는 그 마음, 그렇게 반응하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우리 옆에 있는 이들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은 우리 옆에 있는 귀한 형제와 자매를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 옆에 있는 이유가, 내가 이들 옆에 부름받은 이유가, 한 공동체를 이뤄가고 있는 이유가 그 사람의 연약함을 채울, 그 사람의 거친 광야에 동역자가 되어줄 사람이 바로 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를 찌른다고 나의 의로움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하나님, 나의 의로움 드러내느라고 생명을 없이 하는 그런 우리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 의로움이 드러나는 것보다 하나님 생명이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 생명을 중요하게 생각할 줄 아는, 생명을 귀히 여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그렇게 하실 주님을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요, 우리 예배의 처소를 찾고 있는데 예배 처소를 위해서, 그리고 또 다음 세대 사역자를 위해서, 그리고 몸이 아픈, 그리고 영과 또 영혼이 아픈 이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예배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셨는데요, 예배할 장소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온 마음 다해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예배드릴 수 있는 예배의 처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그 각 세대에 맞게 예배를 섬기고 함께 예배를 이루어갈, 만들어갈 귀한 다음 세대 사역자들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또한 그 사역자와 함께 예배할 이들을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환절기를 지나면서 몸이 아픈 이들, 또 감기 걸려 있는 이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 마음이 어려운 이들, 관계가 단절된 이들, 영혼이 단절되어 하나님이 마치 없는 것만 같은,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만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하나님 강물같이 부어지는 주님의 은혜와 회복을 오늘 경험하는 그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고, 또 우리의 마음의 고백과 또 우리의 필요를 아시오니 주님, 한량없는 은혜로 가득가득 평안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아닙니다. 네, 우리 예품교회 9번째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후에 아주 맛있는 식사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함께 맛있게 먹으며 교제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 장소를 내 방처럼 깨끗하게, 내 방도 예배 장소처럼 깨끗하게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교회 등록, 양육 신청, 홈페이지, 헌금 모두 다 QR코드 통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혹은 뒤에 있는 헌금 봉투를 활용하셔서 하실 수 있습니다. 예품 정규일 수련회 His Heart in Us 23일 목요일부터 26일 주일 예배까지 아래 장소에서 있습니다. 한 1시간 반 정도 걸리고요. 예품교회 등록교인과 가족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회비는 어른, 안어른, 안초딩, 숙박, 식사, 세미나, 티셔츠 포함이고요. 예수님 마음 품고 누리는 시간 되기를 바라고, 눈과 귀로 떠나는 이스라엘 성지순례, 그리고 달라달라 진짜 달라 그런데 함께야 MBTI로, 대화가 필요한데 하면 안 돼 5가지 사랑의 언어로, 그리고 예수님 마음 품은 예품교회 이야기, 그리고 세대별 고민 나누고 또 놀고 먹고 자고 피싱하고 ETC 이런 저런 다양한 것들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요. 첫 번째 세러데이, 바로 어제 인펀트 패밀리 한 가정과 함께 또 식탁을 나누고 또 이런저런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습니다. 매달 첫 번째 토요일은 인펀트 패밀리를 함께하는 토요일이고요. 두 번째 세러데이는 싱글들 돌아오는 주에는, 그래서 이제 앉아있는 친구들이 이렇게 딱 있네요. 함께 와서 그리고 이 토요 모임은 굳이 예수님 믿지 않는 넌 크리스찬도 인바이트해도 괜찮고, 혹시 다른 교회에 있는 친구들 초대해도 되는데 이 친구가 마치 너 우리 교회 와 라고 느낄 것 같으면 초대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지만 정말 세러데이 게더링을 기쁜 마음으로 올 수 있을 것 같은 친구는 초대해도 괜찮습니다. 세 번째 세러데이는 토들러 그리고 업, 네 번째 세러데이는 more than 40.
그래서 토요일마다 이렇게 함께 모이는 귀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주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오늘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 억울하고 답답해도 생명 뺏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생명 지키는 것이, 영혼을 살리는 것이 최우선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 이후에 다른 것들을 챙기고 신경 쓰는 우리 되게 하시고, 또 힘들고 지칠 때마다 서로 연합하고 기대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